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힘과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과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가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만 복을 이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종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지금까지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살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드리지만 어느 주일 못지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으로 인해 온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국민들이 사분오열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과 질병관리 통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적절한 판단으로 질서 있게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확진자들의 건강도 잘 관리되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함께 이겨나가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 확산의 주 원인이 된 이단 신천지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복음에 빠뜨려 하나님이 아닌 교주를 섬기도록 하는 이단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복음이 교회마다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경에 대한 바른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교육 프로그램들도 더욱 활성화되어 모든 지체들이 바르게 훈련되어져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육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현지에 필요한 것들이 적절히 채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태코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족들이 계시면은 각 가정마다 서로 식구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전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한두 주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일 때마다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제 목적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드려지는 목적 헌금은 전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 대구시와 또 우안시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한 돕는 일에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좀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로 이렇게 바빴다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출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런 시간에 개인 경건에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그 코로나 이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묵상한 내용을 올려주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정말 큐티 생활이 이렇게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참 비상시국인데,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금식하면서 문제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코로나19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끼가 됐든, 또 일주일에 한 끼가 됐든, 매일 한 끼가 됐든, 또 매일 금식이었든, 우리가 각자 원하는 분량에 맞게 금식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금식 체인을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참여하셔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확산되어 가는 이 코로나19가 멈추어지고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함께 이렇게 모이지 못해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데, 전화든지 또 SNS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5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계좌이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되,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사오니 감사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여 번 것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사용되지는 그곳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구와 우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쓰여지는 그곳에 코로나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속히 퇴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심해지자 지난주 결국 정부는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가 휴교를 하게 되었고요.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직장 출퇴근을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집회나 모임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도리어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사건의 어떤 사실들을 은폐하고 또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또 무성한 소문들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마음에 참 답답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런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나 또 실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인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 그것이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한다면은 좀 마음에 이렇게 허전함을 이렇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봉사도 조금 하기도 하고 또 착한 일도 사랑의 실천도 조금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인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참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늘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기도 하지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수선한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이 모습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감염의 어떤 이 위험, 그런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바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과 이 구별되는 다른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당한 문제로 걱정, 근심, 불안해할 때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이때가 기회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고 끊임없이 이전투구하는,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타인들을 배려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평안,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의연하고 또 담대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말은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쉽게 됩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고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고 계신데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 평강을 소유하고 계셨고 또 그 평강을 누리고 계셨고 그 평강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떻게 보면은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바울이 어디에서 언제 기록한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쓰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참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어떠하다라고 해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만나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먼저 이제 6절과 7절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이 평안을 소유하는 방법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이 평안을 상실했던 그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기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평안을 상실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평안을 상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이 평안의 상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간청, 요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당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조금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잠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보통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해서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난 시간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던 그 사실, 과거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지금까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만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도무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보면은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랬거든요. 이 얘기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왜 그런 평안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임하는지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지, 그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냥 똑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뭔가 조금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8절 9절인데요. 이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분쟁과 다툼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분쟁과 다툼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덫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내용이 이렇게 길기는 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원래 그 영어 성경이나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먼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무엇?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머릿속을 무슨 생각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그 됨됨이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됩니다. 하루 종일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그런 생각으로 자기 머릿속을 꽉 채운 사람은 성적인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씩씩대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고 호전적인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고상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고상하고 가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을 했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분쟁을 만난 이 빌립보 교회에 다른 것을 주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머릿속에 정말 착한 것, 정결한 것, 경건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옳은 것들로 이렇게 채우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또 불안해하는 것들로 꽉 채워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생각의 영역에서 나쁜 것들에 빼앗겼을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실은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좌와 우로, 또 진보와 보수로, 또 이러저러한 파당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어 있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분쟁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일, 또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참된 것, 옳은 것, 칭찬할 만한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들, 이런 좋은 것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울 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코로나로 정말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가지고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다면은 조금 앞으로 이 당분간은 정말 좋은 것, 옳은 것, 경건한 것, 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을 정말 경건하고 옳고 참된 것으로 꽉 채울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다툼도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때를 만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바꾸려고 생각하지를 말고 먼저 우리 생각 속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면은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것, 또 그들이 바울에게서 받았던 것, 그리고 바울이 그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순종하고 실천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영웅적인 위대한 삶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과 아주 조그마한 차이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첫 번째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갖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이 고상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각 가정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밴드에 올려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목적 헌금으로 코로나 퇴치를 위한 헌금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마스크를 보낸다든지 또는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옹색해지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때, 또 특별히 금식과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차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19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다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계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근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평안을 나눌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근심, 염려, 걱정 모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쟁으로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고상하고 가치 있고 참된 것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약속하신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아직도 평안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41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구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고 다시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코로나19 이 사태가 일어난 것 나의 책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대구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만연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버지 어렵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선 그곳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께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모든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화평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정직한 성찰과 회개로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평강을 나눔으로 바로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타인을 배려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